평화를 가져다 주는 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 간의 다툼을 일으키는 것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주로 사람의 말입니다. 말. 그리고 사람들 간의 싸움을 그치게 하는 것도 역시 주로 사람의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다툼을 일으키고 지혜로운 말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어리석은 말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의 신앙을 자극합니다. 같은 말인데 이상하게 결과는 다릅니다. 본문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한 여인의 지혜로운 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한번 그 힌트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었습니다. 왕권이 회복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개 지파 간의 해묵은 이 갈등이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이 자신의 지파 사람이니까 자신들이 왕을 모실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킬 때 유다 지파가 이 압살롬을 지지했고 자신들은 도망친 다윗을 따르며 반란 세력인 압살롬과 유다 지파를 진압했기 때문에, 그리고 10개 지파나 되니 자신들에게 다윗 왕에 대한 지분이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이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이 다툼은, 감정 다툼은 이 역사적 전통이 있습니다. 과거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유다 지파는 이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7년 6개월 동안 서로 분리되어서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 서로 죽이는 전쟁을 7년 6개월 동안 서로 싸웠던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흡수해서 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분열의 씨앗은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었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유다 지파의 마음을 다시 얻는 겁니다. 다시 화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다 지파의 장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왜 자기를 모시고 가지 않느냐 해서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를 우선시하는 이 다윗의 행동을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본 거예요.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알고는 흥분했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세바란 불량배가 있었는데, 이 불량배가 이 해묵은 이스라엘 10개 지파와 유다 지파 간의 갈등을 자극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한 말과 결과가 사무엘하 20장 1절을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바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때 쫙 갈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금방 읽은 본문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금방 다윗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서로 다투었잖아요. 10개 지파가 우리에게 다윗 왕의 지분이 더 있다, 우리가 모시겠다, 이렇게 다투어 놓고 갑자기 이 불량배 세바라는 자가 나타나서 과거 역사적 감정을 탁 건드리니까 냉장에 돌아서는 거예요. 다윗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유다 지파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니까 갑자기 흥분해서 냉장에 탁 돌아서서 세바를 따른 겁니다. 다윗과 사울은 반역에 동참해 버렸습니다.
잠언서 16장 28절에 보면 이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한다고 했습니다. 주위에 이 세바와 같이 패역한 자, 말쟁이가 있으면은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면은 결국 이 어리석음 때문에 매를 받게 됩니다. 혹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바와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압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흥분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겁니다. 우리가 말했는데 이 말 시가 돼서 흥분을 막 합니다. 그 분열하고 다투면은 내가 어리석은 말 하는 거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바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입성한 후에 이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세바의 반란이 더 커지기 전에 이 진압군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때 진압군의 수장으로 압살롬을 따르던 반란군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임명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응에 동참한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얻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반란의 이 세바 반란군 진압대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아마사가 이 3일 동안 유다 사람을 모아서 반란군을 조직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사람을 모으는 일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윗이 조급해져서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부하를 이끌고 반란군 세바를 진압하라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2개가 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을 따르던 군사령관 아마사에게 명령을 줬는데 이 일이 지체되자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또 명령한 거예요. 아마사가 세바 진압군 사령관이고 요압의 군대가 그를 도와주는 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요압이 대장군이었잖아요. 요압이 압살롬 군대를 진압한 다윗의 수족이잖아요. 오른팔이잖아요. 그런데 이 반란군 사령관이 이 아마사가 자기들이 끝나니까 요압과 요압 군대가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이 아마사와 요압 관계 사촌 관계입니다. 거의. 자신이 사촌인자 어머니 자매 아들이니까 이종 사촌 정도 되겠습니다. 요압이 자신이 사촌이기도 하는 이 아마사를 맞으러 가면서 형의 안부를 묻는 체하고 입 맞추면서 바로 칼로 배를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요압이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하는데 다윗 명령도 어겨버리잖아요. 압살롬 살리래도 자기의 이 신분, 자기의 지위에 영향을 줄 압살롬 살리면 미래가 불안하니까 다윗 왕의 명령도 어겨 죽여버렸습니다. 하물며 지금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이 아마사를 살려두면 아마사가 대장군 되면 자기가 밑에 있잖아요. 지금 기분이 굉장히 상해 있으니 웃으면서 입맞추 하다가 칼로 찔러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 자신이 이제 세바 반란군 진압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전했습니다. 아마사가 죽었으니까 요압이 대장이 되는 것 당연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봐도 다윗이 요압을 배제시키고 아마사를 임명한 것도 공의로운 행동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감정이 들어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죽였잖아요. 자기 명령을 어기고. 요압도 역시 자신을 무시하고 압살롬이 인정한 아마사를 죽여하는 다윗의 행동에 크게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의 명령 얻어 무시하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이제 요압 중심으로 정비되어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가 토성을 쌓고 웅크린 이 아벨이라는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이 토성을 쌓고 이제 요압
군대와 이제 전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아벨 이 토성을 에워싸서 헐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바라는 사람 말 한마디에 흥분해서 이 급조된 반란군과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요압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정예 군대와 어찌 싸움이 되겠습니까? 전쟁의 승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세바 반란군이 정비되기 전에 빨리 진압하라. 시간을 더 주면 이제 세바 반란군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진압하라고 한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또 요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짓도 할 장군입니다. 요압은 아벨 성읍의 토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있는 반란군과 연관된 모두를 죽여버릴 사람이에요. 그때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성읍에서 외쳤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자 가까이 왔습니다. 여인은 요압에게 차분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17절 후반절과 19절입니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이 아벨은 성읍입니다. 자기가 사는 성읍.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여인은 아벨 성읍은 여호와 하나님의 유서 깊은 지혜란 전통을 가진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이 성읍 사람들을 왜 요압이 멸망시키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차분하게 따진 것입니다. 여인은 요압의 감정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자극했습니다. 이 세바는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정을 확 자극해서 시작했는데 여인은 차분하게 요압에게 신앙의 말을 신앙을 자극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운 전통을 가진 이 성읍을 멸하려 하냐? 우리는 다윗왕을 지지한다. 왜 다윗왕을 지지하는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는 같은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신앙을 자극한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신실한 마을임을 강조하자 요압이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명분이 하나님 임명한 기름 부은 왕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군대가 지금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거든요. 하나님 이름으로 오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근데 하나님 도성 아벨을 무너뜨리느냐 하니까 당황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왕을 반역하는 세바를 죽이려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만 내주면 아벨성을 떠나겠다고 여인에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천하의 요압 대장군을 불러서 이처럼 차분하게 요압의 잘못된 행동을 언급하고 말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싸움을 하거나 사람들과 상대할 때 대화하고 싸우는 건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요압은 이 여자의 기세에 눌려버렸어요. 차분하게 딱딱 얘기하자 이 용감하고 혈기가 많고 사람도 따르는 요압이 기세에 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한 여인의 말을 듣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듣는 마음이 지혜거든요. 잘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마음이 잘 듣는 마음이거든요. 이 지혜를 얻는 지혜로운 사람 곁에 있으면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여자가 옆에서 말을 듣니까 잘 듣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뭐 어쩌겠습니까? 이 기세에 탁 눌려버리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인은 요압의 말을
듣고 여인의 요압의 말을 듣고는 여인은 요압이 이제 세바를 죽이고 세바의 머리만 주면은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고 이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바의 머리를 던졌습니다. 이 사람들 설득해서 세바를 죽이고 요압에게 세바를 준 거예요. 요압은 약속대로 나팔을 불고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그쳤습니다. 이 군인들은 각 자기 마을로 돌아간 거예요. 그들은 평화롭게 자기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의 다툼을 그치게 하는 평화의 지혜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과 특히 믿는 사람들과의 다툼을 그치게 하는 평화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심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여인은 하나님 신앙을 언급함으로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압에게. 여러분, 어리석음은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눈이 열려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결과가, 어리석은 다툼의 결과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 다툼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한 여인의 지혜로운 이 말이 멸망할 아벨 성읍 사람들을 다 구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또 다윗과 요압 군대가 이 감정으로 인해서 행동하게 될 이 잔인한 짓, 여러분, 아벨 성을 다 죽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분열의 씨앗, 원한의 씨앗이 심기는 거예요. 평화의 씨앗이 사라지고 원한의 씨앗이 심기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10개 지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더 큰 전쟁이 되는 거예요. 더 큰 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런 것 대신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버린 거예요. 돌아갔잖아요. 철수했잖아요. 한 사람만 죽인 거예요. 반란. 말씀을 냈습니다. 새벽에 우리 스스로 내가 과연 세바와 같이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말을 뱉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화평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신앙하는 말을 뱉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 주위에 세바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피하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참된 하나님 신앙을 일깨우는 사람들 옆에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는 샬롬이란 단어인데, 이 샬롬이란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생기는 평화입니다. 치열한 영적 갈등, 내적 갈등, 그리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삶의 전쟁에 넘어갈 때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운 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 평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어야 돼요. 보면 알잖아요. 누가 평화의 사람이고, 누가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는지, 또 누구 가까이 있으면 쉽게 흥분하고, 이런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